4월 25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톤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은임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모을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민족의 온 세계가 주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은 도시나 시골 어디를 가든지 교회 건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 그것은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고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길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은 버스로 약 5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기독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조그마한 교회 건물 2채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보면 무슨 천연기념물을 보듯이 교회다 하고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5시간을 차 타고 가면서 교회 건물을 센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흔한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역사서를 보면 성전에 대해 언급할 때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한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는 정의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 그 위에 땅과 땅 아래 물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나 보고 느끼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구심점입니다. 모든 것에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일이 진행되고 진행될 뿐 아니라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에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를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공동체가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구심점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봉사,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체가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비교회, 개인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생활의 편리에 따라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얻고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교회도 사랑의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성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 외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건물,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사람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는 앞으로 이 성전이 망하게 되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성전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는 맨 먼저 이 성막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은 가십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면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은 궁궐에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모신다는 것이 늘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더 좋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의를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저들이 성전을 세워야 마음이 후련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그 충정에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고 나라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허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이 수용성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사실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솔로몬은 이제 나라가 정착된 과정에서 백성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로 의식으로는 제사를 지냈지만은 중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그 건물 안에서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대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립니다. 성전 안에서의 의식과 밖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에 의해 수리되고 새로 만들어진 성전인데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 역시 저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 부패의 삶 그리고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걸림돌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실제로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장소적인 개념보다 믿음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자 말을 돌려 성전과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의식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장소보다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중심, 그것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도 성전 지상주의자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스데반을 정죄한 목록은 하나님 모독, 율법 모독, 특별히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마치 성막이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건물보다 먼저 서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건물보다 더 아름다워할 것은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당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불과 수십 명 남짓, 그것도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1700여 년 가까이 캐톨릭은 건물 세우기에 주력을 했지만 정말 성전 중에 성전인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관광객들을 위한 구경거리도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관광거리로 보일 만한 건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단지 빈 공간으로 남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팔려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헐려서 다른 빌딩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전인 나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둘째로 성전이 갖추어야 할 요소. 우리의 성전이 바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용납과 관용의 사랑, 수용의 사랑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갖추어질 거룩함을 지키는 성전이 됩니다. 곧 성전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갖춘 나의 성전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렇게 했단들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계의 자랑거리가 된다 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인 거 아시는 성전이 되십시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건물도 앞으로의 건축도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성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성전되게 교회되게 하고 더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모신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언제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손길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이 주님 나라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